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 본문의 그 내용이 그 상황이 어떤가를 이제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이제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 이제 세상에 더 머무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아주 참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최고의 명령, 절대명령, 또 가장 위대한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데 과연 그 명령은 뭐냐 이거죠. 그 명령.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들에게, 여기 이 자리에 앉은 분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마지막 모여라.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에 그런 어느 산에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몰라도 갈릴리에서 있는 그 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부하시고 일러주신 그 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예수라는 사람의 시신이 없네.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사실은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 파서 묻는 게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시신을 놓이고 큰 돌을 막아놔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지키게 했어요. 여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자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 몸에다가 좀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 그 형상이 그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 위에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이렇게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천사 모습이 아주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아주 희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와서 누운 것을 보아라.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면서 막 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이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비병들이 그거를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라고 했는데 없어졌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이제 장로들이라는 게 이제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알리니까 대제사장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기들이 못 박아주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원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포섭을 하는 거죠. 의심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이제 이렇게 포섭을 하니까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조작을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다 그래라.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이제 그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 소문이 이제 예수님 사이에 그 유대 그 인들 사이에 이제 퍼져 있었다. 이제 조작했어요, 조작.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딱 이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딱 이제 모였어요. 이제 모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주변 상황이. 근데 여기 참 보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건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11제자가 이렇게 모였는데 11제자도 모이고 또 다른 사람도 모였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계신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는데 의심을 버려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과연 그럴까?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자리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이 신앙 가운데서 참 의심이 참 들잖아요.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꽃도 그렇지만 이런 시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다 맨날 천사같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신앙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아주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거. 그런데
믿음의 그 흔들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흔들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초지일간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 때로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갈등에 빠지기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다가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좀 삶이 힘들 때 회의와 갈등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믿는 건 아닐까? 이 신앙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흔들림의 과정도 모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향한 관심이 없다면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의심이 들 때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하면 아주 더 인격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가가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음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 살다가 신앙생활하다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역으로 생각을 하세요. 좀 믿음이 흔들릴 때요.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즐길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리듬과 같아요. 이렇게 리듬 생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없이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갈 때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내려갔다고 해서 또 팍 쳐지지 말고 올라갈 채비를 또 해야 되듯이 요거를 참 신앙생활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듬 여행과 같은데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도마도. 내가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거기에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를 잘 극복해 나가야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이 모이셨을 때 그 제자 중에서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했는데 왜 의심을 했느냐? 왜 이 사람들이 의심을 했느냐? 아마 그 제자들이 의심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1 제자가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저거 진짜 예수님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왜 의심을 했냐면요. 11 제자 중에서도 혹시 의심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 일이 될까?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될까? 이러면서 그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예. 과연 그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했을 때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면 될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그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데 그게 될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리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의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명령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세요. 보증을 딱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께서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내가 다 쥐고 있다. 내가 다 쥐고 있는 존재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하는 권세, 모든 능력을 지금 내가 다 쥐고 있다. 내가 이 하늘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 내가, 이게 보증입니다. 이것이 보증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증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이 있으면은 마지막 1년이 뭐입니까? 마지막 1년 남았을 때, 그 대통령이 속해 있던 그 지지하는 곳에서 만약에 또 권세를 잡으면 또 괜찮은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임덕 현상. 레임덕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오리가 뒤뚱거리는 것처럼 권력이 흔들린다는 것이잖아요. 권력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레임덕 현상. 지금도 이렇게 참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주님의 권세, 그분의 능력엔 레임덕이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권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이 정도 보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이 정도 내가 능력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데 뭘 무서워합니까? 아멘 하시는데 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분의 권세에는 레임덕이 없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딱 주시는데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딱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우리가 또 11월 4일날 행사를 할 때 임직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그 예수님 믿게 해라. 예수님 믿게 해라. 예수님을 믿게 해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세례를 베풀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 되게 해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참 욕을 많이 먹는 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게 희망의 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도해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는 말씀답게 살게 해라.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라.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워지려면 이 중대한 명령을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이 명령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실 때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축복, 자녀선 잘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